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어제 묵상했던 사도행전 21장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율법을 거부했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고 성전을 비방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여보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았지요. 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 부는 아비부 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과 형님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신을 때리고 성전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정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자신을 모함하고 때리고 거짓 고소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최대한 정중하게 그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들은 악으로 바울을 대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3절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먼저 자신의 출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던 이유도 이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명문가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으로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헬라어도 능통하게 잘했던,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4절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하였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제 이 장면은 지금 바울이 있는 시점에서 약 30년 전, 회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박해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했다. 심지어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결박하고 끌어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졌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고 권면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대원에 오면요, 목사님들 후보생들이잖아요. 보면 다 서로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야, 너 목사님 될 수 있겠냐? 야, 너 담임 목사님 될 수 있겠냐? 심지어 전에 저랑 친했던 이제 선배,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다 거의 막내였거든요. 그 누님들이 계셨어요. 싱글 누님들. 그분들 뭐 선교지에도 다녀오고 뭐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그런 누님들이 계셨는데, 한 얼마 전에 잠깐 통화를 했더니 박재일 목사 담임 목사 됐군요.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거의 코 흘리게처럼 보이고 제대로 사역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분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낮에 밝은 정오에 큰 빛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기에 그는 사도 바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지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뜻이 당신에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자,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14, 15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바울을 택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고, 그 의인은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를 보게 하셨고 아나니아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너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도록 갔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니 이 바울이 처음엔 주저주저 했습니다. 16절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이 바울을 이끄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 받아라 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정신이 혼미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침착하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 자신의 평생의 삶 동안 수십 년간 태어나면서부터 인이 박히고 완전히 율법에 쩌들었던 그의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예전의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17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너가 증언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바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을 하신 거예요. 바울도 모르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미 어릴 적부터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시고 성경을 잘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울에게 임하셔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너가 박해하는 그 사람, 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 증인이 되는 것은요, 사도가 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목사님이 되지 않아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진심은 전해집니다. 전화를 하든지 잠깐 만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요, 자꾸 우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위축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위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들의 이름들을 계속 우리는 부르며 기도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듣다가요 참다가 폭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지요, 성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자신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자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요.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의 말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말이지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요, 저 사람을, 바울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립니다. 이 표현은 이제 바울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거죠. 그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든지 벗든지 하고 티끌을 날려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를 모르고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의 변호를 했을까요? 당연히 알지요.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다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늑달같이 덤벼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기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 때리겠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만큼 강력하게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열정들, 답답함들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서는 감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그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에 임직식이 있는데요, 피택받는 분들과 그리고 직분을 받은 분들, 여러 가지 사명을 받은 분들,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서는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화는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직분 줬는데 일을 안 하네, 너 좀 맞아봐라, 하나님이 이러시지는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바울의 책임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감,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감, 그 책임감을 성실하게 감당하길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종종 안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종종 담임 목사님들 만나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너무나 일을 안 하는데 본인이 엄청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목사님이 돼서도 왜 저렇게 일을 안 하실 바에야 목사님이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왜 직분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시 저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어. 역시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야. 역시 저분은 성실해, 책임감 있어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사람의 평가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한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증인되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자녀 손들에게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 있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직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주기를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많은 증인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소원하여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녀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능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입니다. 내일 수능을 치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마음껏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는 자녀들에게도 일터를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입원한 우리 환우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사명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아시오니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수능 마치는 시간까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일터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을 다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쓰임받는 귀한 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당당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넉넉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을 몰랐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